할렐루야. 너무 큰가요? 괜찮습니까? 네. 먼저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년 전이에요. 엊그저께 금요일이었는데 10월 22일 저희 아버님 기일이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세상 떠나시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뉴저지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또 일이 있어서 지금은 어머니께서 시카고에 가 계십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운전하고 오는데 말이에요. 오렌지 떡도 나오고 뭐 이렇게 브루컬스도 나오고 글자들을 보니까는 예전에 아버님 어머님 계셨던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오늘 특별히 제가 가지고 오는 성경은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성경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꼭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아버님께서 섬기시던 다니시던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제가 1년 4개월, 2개월, 14개월 한국에서 목회를 마치고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 마치고 후임 목사님한테 임원하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볼리비아로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은행학교에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안 드리고 가면은 이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계실 때 우리 목사님 네 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그래서 감사한 게 많아가지고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뜨거운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설교 때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이런 날 없었습니까? 오늘은 재수 되게 없는 날이네. 재수 없는 날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뭐 크리스찬이 재수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인데요. 미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이 있으면 10마일 이내는 10% 이내는 좀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경찰들이 뭐 그 정도는 용납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하루는 그것을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고 보니까는 빨리 가는 차가 있는데 저 차만 따라가면 저는 걸리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차만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는 말이에요. 갑자기 뒤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보니까는 경찰이 사이렌을 키면서 저보고 풀 오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섰어요. 그래서 경찰분이 티켓을 주면서 너는 이만큼 속도 위반했으니까 벌금을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저는 제 앞사람 찾아 쫓아간 적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빨리 갔는데 뒤에서 쫓아가던 제가 왜 잡혔을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때는 이제 미국이 얼마 안 됐을 때여서 영어도 짧았습니다. 그 짧은 영어 가지고 말이에요. 더듬더듬 하면서 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 프로그램이지 나는 단지 가다가 뒤에 가다가 그냥 걸린 것 뿐이야. 뭐 이 정도 얘기하는데 경찰은 뭐 전혀 용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내죠. 내게 됐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경찰한테 걸린 게 재수 없는 날입니까? 아니면 걸리지 않은 게 재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마 이 여인은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발견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본문을 요약해보면 있습니다. 성전 뜰에 무리들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예수님 가르치는 그 장소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하지 않고 오히려 다리를 굽히시고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땅에다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질문은 끝이지 않고 예수님께 강요합니다. 아니 얘기하는데 왜 얘기에 대답도 없습니까? 내 얘기가 뭐 말 같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추궁을 하자 예수님께서 쓰시던 글을 멈추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앉아서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어른에서부터 어린이에까지 젊은 사람에게까지 차례대로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 사람들이 갔는데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사건이 종결을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죄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굳이 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죄는 드러난 죄가 있냐면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드러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러난 죄는 간음죄입니다. 분명 이 여인인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잡아떼야 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음을 하다 그 현장에서 잡힌 경우하고 잡히지 않은 경우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인 역시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만 간음을 했나요? 수많은 사람들도 간음하고 있는데 왜 나만 걸려서 내가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간음을 하다 잡혀고 올 경우 그 율법이 요구되는 그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 거짓으로 증거하고 고소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증거로 채택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잡혔어야만 했고, 또한 이 현장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현장을 목격해야만 그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간음하던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했고, 같은 시간, 같은 그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증인과 그 현장이 만나야지, 마주쳐야지 합법적이 되지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것이 간음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나 이 남자가 결혼을 했거나 약혼한 상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그들이 결혼한 사람이었는지 약혼한 사람이었는지 관심조차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간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시간이 오전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전 시간에 간음을 하다 잡혀온다. 뭔가 석연치 않고, 더욱이 석연치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 있었고 있다가 불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끌려왔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에게 덫을 놓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뒷받침하듯이 말해 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를 시험하고자 지금 바리새인과 어쩌면 좀 억지스러운 추측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그 해코지하고자 덫을 놓으려고 이 여인을 끌어다 놓은 것은 아닌 것인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만약에 덫에 놓여가지고 끌려왔다고 한다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앞차 저를 지나가던 차 따라와서 나는 그냥 걸렸을 뿐인데 왜 그 사람 자꾸 나를 잡냐고 제가 하소연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덫에 놓여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 역시 이건 옳지 않아. 난 억울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깊숙이 본문 안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숨겨진 죄를, 이 여인을 고소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고소한 목적에서 드러나지 않은 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를 찾기 위해서 먼저 고소당한 이 사람이 여인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인이 이게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말이에요, 이 성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성들에게 항상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은 거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룩할 조건을 충족시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자들의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유혹에 빠지게 돼서 그래서 간음죄에 동참하게 되는 잘못을 범한다는 그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의 행실을 탓하며 영적인 부분까지 저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분명 비겁한 남자들의 변명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음의 현장을 한번 다 같이 지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인이 혼자서 간음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남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끌려온 사람은 이 여자만 있지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이 여자가 끌려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과연 그 여자는 지금 어디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과거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강지처가 좋다고 해도 말이에요, 남자가 바람피면 오죽하면 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자들이 바람피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언어폭력을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즘같이 여성의 그 권익이 상향 조정되고 말이에요. 여성에 대해서 성적 소수자로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이에요, 부족한 가운데서 항상 피해자로 살아왔던 그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공정을 찾고 정의를 찾는 이 세대에 있어서 과연 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그 현장에 없는 남자를 보면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존여비의 사상도 여전했습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들이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공방이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일이야? 아니야, 반도. 왜냐면 남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채택이 됐지만 말이야, 몇백 년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기득권, 무서운 겁니다. 요즘과 같이 여성 인권이 강화되고 향상되는 상황에서 본문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상대가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죄들이 있어요. 또 다른 죄들은 뭐냐면 말이에요, 이 고발하는 고소인에서부터 나오는 죄입니다. 이 고소인은 누구였냐면은 놀랍게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정치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를 이 사회에 퍼뜨리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꿋꿋이 지켜야만 해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드러나지 않은 사악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께까지 덫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민족의 지도자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종교 경찰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살면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긴 알았지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떤 연민도 없었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가정으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추궁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닫고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재판이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뭐라든 간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결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써 끝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멘.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이 죄인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라보는 이들의 그 눈의 시각적인 차이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 다그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다리를 굽히시면서 땅에다 뭔가 쓰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뭔가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을 적기 시작하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는 글을 쓰셨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소하는 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 후에 주님은 다시 일어서셔서 이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이 여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죄가 없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 가운데는 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치기 전에,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전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강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17년 전에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그곳에서 지은 저의 죄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 현지인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할 수 없지?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그렇게 했지? 거기는 말이에요. 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그 사람들 얘기할게요. 집에 애가 5이면 아버지가 5이에요. 아니, 집에 아이가 5이면 아버지는 하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살다가 임신하면 그 아버지는 나가요. 그럼 이 어머니는 혼자서 애를 낳고서 키우다가 또 새 나온 남자가 나오고, 새로운 남자가 와가지고 또 임신하게 되면 이 남자는 또 그 옆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말해요. 아니,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친척들이고 다 같은 아버지고 다 같은 어머니고만 이 정도로 막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대가 넘어가면은요, 벌써 임신하기가 바쁘고, 이 아이에게, 자기 딸에게 성교육을 시킨다고 아버지가 판단하는, 제가 그 목회했던 교회에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90% 이상의 그 여아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성경에는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는 거지? 옳은 거 아닙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바뀌어지지 않는 그들의 삶, 그런 삶을 보면서 이러니 라고 했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 볼리비아 가가지고 저는 노방전도를 그렇게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100명한테 노방전도 하면요, 몇 명 정도 온다 그럴 것 같죠? 100명 다 온대요. 그 주일 아침에 다 일찌감치 가가지고 다 서 있잖아요.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안 와요. 못 오면 안 온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왜 이렇게 무책임한 거야? 왜 성실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살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삶이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성경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무시한지 몰라요. 그들은 벌써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500년이 지난 그런 많은 역사가 있고, 모든 사람의 이름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야, 제가 말해요, 그 우리 교회 그 성경 퀴즈를 하는데, 야, 이삭의 아들은, 그러니까 손을 들어요. 누구냐? 아버지가 아들이, 이삭의 아들은 누구냐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이삭인데 그 이삭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의 복음과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어쨌든 간에 유익이 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만 너무나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는 것, 자기 엄마 아버지가 배고파서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같이 복음 인력을 이 같은 곳에 보내가지고 썩게 만드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이거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세상 말로 말해요, 빡세게 어려운 데 가서라도 말이에요, 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멋지게 살고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고 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당신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왜 목사가 저렇지, 왜 장로가 저렇지, 왜 권사가 저렇지, 왜 저 집사가 저렇고, 왜 성도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저렇게 생활하고 살지? 라고 혹시 반문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내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인 양 착각하며 산 적은 없냐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의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영혼이 다치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주님을 위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주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그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족해 하는 정도야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내 자신을 변호하며 위로하며 합리화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지만, 주님은 그 많은 무리의 다수를 정의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서기관들이 정의파의 대변자들이고 썩어져가는 이 삐뚤어진 사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뒤엎어서라도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흥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옳은 것은 아니야 라고 지금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은 죽여야 한다고 사회 정의를 부리치고 울부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주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숨은 죄를 역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타인의 죄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믿음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짓는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주님은 고발하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닌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고, 너가 아닌 나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용서를 위해 죄를 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타인을 보던 눈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의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타인의 죄를 들춰내며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죄를 보고 의분에 떠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보고 의분하는 사람은 죄인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는 경찰이나 검사와 같이 들여다보고 타인의 죄는 변호사와 같이 그런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절대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안에는 벌써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미래의 삶에서는, 지금까지는 어땠든지 간에 미래의 삶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묵시적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법정은 용서의 법정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두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5장 20절과 7장 48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I forgive you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Your sins are forgiven, 너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I forgive you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의미 가운데는요, 위계 질서가 벌써 성립이 돼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용서할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는 이미 벌써 용서함을 받았어. 거기에는 I라는 단어도 없고 You라는 단어도 없고 Your sins,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창피하고 아프겠지만 죄가 드러나는 날이 재수 좋은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속도 위반하다 걸린 것이 재수가 없는 날일까요? 재수가 있는 날일까요? 저는 재수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날 이후로 속도 제한을 안 넘기려고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오해서는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를 범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의 해결이고 치료이며 죄인에게 주어지는 제2의 기회이고 인생입니다. 아멘. 16년 전 볼리비아를 처음 갈 때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이 담에색으로 향하여 가던 그 가을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잡아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고문하고 신문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 내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같듯이 저도 지난 16년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나빴구나. 참 나빴구나. 다음 주면 볼리비아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아직은 제가 은퇴할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하려면 할 수 있는 나이는 됐어요. 그런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려요.
개척한 교회에서 목사님 그냥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은퇴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도 들었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한테 그리고 우리 현지인들한테 용서받고 싶어서 돌아갑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오늘 이후의 삶은 과거에 지었던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적인 간음을 넘어 영적인 간음을 끝내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를 넘어 용서의 법정으로 돌아가는 사랑의 법정에 들어서는 우리 은혜가 성도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추함이 아름다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취가 향기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고 정죄가 용서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그 비통이 환희로 변하고 올무가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감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서로 용서하며 사랑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감추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 원하오니 상대의 잘못과 죄가 티끌이라고 한다면 내 잘못과 죄는 들보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주 보혈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날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죄와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